2차 세계대전 당시 한 젊은 병사와 결혼해서 이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살게 된 한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을 따라 가긴 했지만 사막인지라 그 사막의 황량함과 또 혼자 지내야 하는 지루함을 참다 못한 그녀는 마침내 친정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어머니, 저는 집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이 메마른 사막이 너무 싫습니다. 이곳은 살기에 너무 끔찍한 지역이랍니다. 이렇게 엄마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편지를 받은 어머니는 답장을 보냈는데 거기엔 다음과 같은 짧은 글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감옥의 철장을 내다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았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단다. 참 지혜로운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보낸 글의 의미를 간파한 세덱은 별을 찾기로 결심을 했고, 그래서 그녀는 사막에 꽂힌 선인장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근처 인근에 있는 인디언들의 말과 또 풍습과 또 전통을 연구합니다. 그 결과 남편의 군 복무 기간이 끝날 즈음에 그녀는 사막에 대하여서 전문가가 되었고 또 좋은 책까지 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덱이 사망의 황량함을 보았을 때에는 그 지루함을 이기지 못해서 그 사막이라고 하는 환경이 너무 힘든 삶의 환경이었던 거죠. 그러나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시선을 옮겼을 때 그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망의 상황입니다. 지루함을 느꼈고 황망함을 느껴서 더 이상 내가 여기에서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환경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니, 마음을 바꾸니, 시선을 바꾸니 전혀 새로운 환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 삶이 될 수 있고 내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정사를 보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 왕국이 이어지고요. 솔로몬 이후에는 남북이 분열 왕국으로 분열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총 210년의 역사 속에 19명의 왕이 끊임없이 구테타를 일으키면서 그렇게 왕정사를 이어가다가 BC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보다 먼저 멸망을 하게 되죠. 남왕국은 총 20명의 왕에 의해서 345년의 기간 동안 또 왕정사가 이어져 가게 되는데 이 345년의 왕정사 속에 20명의 왕들이 북왕국과는 달리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한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갔지만 결국 그 왕조도 바벨론의 BC 586년경에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남북 분열 왕국사에 이 소개되고 있는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39명의 그 왕들의 통치 행적과 관련해서 그들의 인생과 삶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반복해서 언급되는 그 말씀의 구절들이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주목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9명의 왕들의 개개인의 통치 행적과 인생의 삶을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에서 언급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언급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그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준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왕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열왕기 상하의 기자와 역대기 상하의 기자는 각 왕들의 통치 행적과 관련해서 두 가지 길이 있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의 그 삶은 주로 그 악의 모습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에 깊이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 말씀을 듣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죄악된 모습을 쭉 소개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길은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들의 길인데, 이 왕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물론 그들도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또 그들이 주어진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고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그 이야기가 각각 자기 시대 왕들에 대한 그 통치 행적과 삶의 모습에 소개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 왕들의 이 두 가지 길과 관련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삶이 어떠했고 통치 행적이 어떠했는지, 그들의 인생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이를테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를 꼭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나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선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보기에는 좋게 여기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그냥 그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의 삶 가운데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형통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말로는 항상 비참하게 그렇게 끝이 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왕들에게는 고난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난도 있고 위기도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그 삶의 말로를 보게 되면 그 인생 끝이 참으로 존귀하고 아름답게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인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장인 31장 20절로 21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그의 통치 행적과 인생과 삶이 어떠했는지를 요약해서 또 정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1장 20절로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20절로 21절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좀 더 살고 싶다고 그 진실한 마음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 장면을 24절에서 요약해서 또 우리에게 또 정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7절로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재산을 심히 많이 주었다라고 했어요. 누가 주셨다고요? 뭘 주셨다고요?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
물질의 복을 엄청나게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계획하고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도우셔서 형통함의 복을 더해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7절 상반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은혜와 복을 누렸는가 하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하였더라라고 했어요. 지극하였더라.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그 은혜와 복을 더해 주셨으면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또 잘 안 섬겨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게 굉장히 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그 사랑하고 경외한 왕이었어요. 남왕국 20명 왕 중에 남유다의 왕 중에서 요시야 다음으로 그래도 괜찮은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부와 영광을 엄청나게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이제 산다고 고백을 했지만 히스기야는 그래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잠시 망각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마음이 교만해져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해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는데 31절에서 짤막하게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의 브로닥 발라단 왕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사건에 대한 소문이 쫙 근동에 퍼진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때의 부와 영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이 바벨론 브로닥 발라단 왕이 사절단을 보내요. 병문안을 하는 그 위문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예요, 큰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 예물을 바벨론 왕궁이 보낸 예물을 받고 이 히스기야가 막 흥분합니다. 흥분해서 실수를 하게 돼요. 자신이 기적적으로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망각한 채 자기 힘과 수고와 땀과 노력으로 일구어낸 것처럼 그렇게 막 과시하면서 자랑하는 모습이 성경에 소개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오늘 31절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로부터 떠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열왕기하 20장 12절로 13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바벨론 왕이 위문사절단을 병문안 차원에서 보냈을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흥분해서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자랑하며 보여주고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유다 왕국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었다라고 했어요. 자랑할 건 다 했다 그 얘기입니다. 야, 이건 내가 이렇게 참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해냈다 막 과시하면서 자랑한 거죠.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참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9장 6절로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교만한 태도와 행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시면서 심판에 대한 진노의 예언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장차 유다가 바벨론에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히스기야 네가 자랑한 그 모든 보물들 다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너의 몸에서 난 그 자식들 중에 몇몇이 환관이 되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히스기야를 향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고 책망이고 진노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히스기야가 딱 듣고, 쉬운 것은 아닌데
다행히도 히스기야는 그 마음 중심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교만한 마음과 죄악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되고,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다시 그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25절로 26절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5, 26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비록 히스기야 시대에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노가 내리지 아니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진노는 이제 국군이 기울어져가는 이후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남북 북열 왕국의 왕들의 역사와 오늘 한 예로 살펴본 히스기야 왕의 통치 행적과 그 삶과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니라,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열왕기상과 역대기상하에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반복한다는 건 뭐예요? 주목하라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루하게 느껴질 만큼 계속해서 이 부분이 강조돼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했더라, 정직히 행했더라, 악을 행했더라.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는 앞서 살폈듯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걸어간 왕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왕들에게는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과 섭리를 선명하게 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지요? 이거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을 살고 있는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비록 여러 가지 삶의 여정 속에 다양한 상황과 어려움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부한 말씀이 아니라, 지루한 말씀이 아니라, 식상한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 되는, 진리가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몰라서 그렇게 못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서 그리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고, 그 삶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의지적으로 선택하여 몸부림치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살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살면서 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항상 점검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 좋은 삶,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어느 것을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또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심으로 여러분의 남은 육체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 일상에 충실하여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올바로 살고 있는가? 열심히 살되 제대로 살고 있는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을 선택하여 살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하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삶은, 화와 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정사를 통하여 히스기야의 생애와 삶을 통하여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살폈습니다. 주여, 남은 육체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세운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